고단하고 지칠 때에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음을 의식하는 것은 힘이 됩니다. 그렇죠? 네. 내 주변에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의 눈물을 바라보는 사람도 없고 나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내 것이 하지 못해도 내가 알지 못해도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설령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가? 남은 자라 그럽니다. 남은 자손, 남은 자손. 마지막 시간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역사의 마지막에도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진주교회에 다니면서 큰 신앙적 경험을 많이 했는데 76년에 제가 진주의 학교에 입학을 하고 본격적으로 진주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지난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 어떤 출세를 위해서 진주에 유학을 갔지만은 신앙을 하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깊은 고민을 1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 이제 성남중앙교회에 있는 전부근 목사는 남해에서 왔고 저는 하동에서 이제 진주로 갔는데 둘이서 자취하기도 하고 둘이서 하숙도 하고 계속 그러면서 우리가 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고민을 1학년 내내 했어요. 그래도 결정이 나지를 않았어요. 76년 12월 31일 진주교회에 어른들이 하는 철학기도에 참석해 오늘 저녁에 하나님 무언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최종 결정을 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전부근 목사가 자취하는 곳에 가서 라면을 2개 삶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10시부터 시작하는 철학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겨울이니까 그때 이제 교회 한가운데 난로를 피우고 성도들이 그 주변에 이제 함께 기도를 드리는데 새벽 2시쯤 되었어. 제가 이제 함께 개인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 저녁에 뭔가 보여주십시오. 갈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한참 기도를 드리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전에는 한 번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했던 것들이 죄로 느끼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그것이 문제로 여기지 아니했던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저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파노라마처럼 눈앞에서 지나가는 데서 몸서리 칠 정도로 죄의 목록들이, 죄의 행위들이 제 눈앞에 이제 스쳐 지나가는데 얼마나 주변 사람이 전혀 의식되지 않고 통곡이 터져나갔지. 그 통곡의 흐름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짧은 순간에 십자가의 환상이 스쳐가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이 정상적인 의식 속에 일어난 일인지 환상인지 모르지만 짧은 순간에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형상이 지나가면서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리고 그 장면이 딱 끝나요. 얼마나 처음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한 그 순간에는 엄청난 중압감과 압도하는 맛, 이 완전히 짓눌려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인데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앞에는
죄를 통독하고 죄를 통회하는 눈물을 흘렸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에는 이제는 고맙고 감사하는 감격의 눈물이 또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날 새벽 2시에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 제가 가야 할 길을 최종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목사의 길을 가도록 부르시는구나 하고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2학년 때 문과 이과 할 때도 이제 그 길을 생각하고 이제 문과로 진학하고 그리고 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인도하는 모든 과정들은 개개인의 삶의 여러 정황들에 따라 다 달라요. 제 개인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길로 저에게 인도해 주셨고 목회를 하면서 숱한 어려움의 과정들을 겪고 또 갈등의 한복판에 있고 문제의 그 여러 요소들 가운데서도 저를 지탱하게 한 것은 저를 마지막 순간까지 목사의 길을 가게 한 것은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 있었기에 저의 목양의 길에서 끝까지 이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각자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남은 삶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재밌는 것은 제가 그렇게 한참 너무 감격스러워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잠깐 아마 잠이 들었는지 한 집사님의 이름을 안 밝히겠어요. 등을 툭툭 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졸고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등을 툭툭 치는 잠을 깨우는 거예요. 그때는 육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해졌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감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이후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오해라는 것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잔다고 좋은다고 평가할 수도 있구나 하는 깊은 교훈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동기, 어떤 모습, 어떤 태도, 어떤 삶의 모습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어떤 사람이 힘들고 교회에 와서 시무룩해 있고 어떤 사람이 참여도 못 부르고 어떤 사람이 수척한 얼굴이 있을 때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는가 하지만은 그 아이가 중병이 들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금요일날 그리고 안식일날 나온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 개인의 삶의 배경을 우리가 모르면서 함부로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동기를 아시고 우리의 목적을 아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우리의 최후의 도착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전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부름 이후에 제가 이제 목사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흥 회개의 심령에서 부흥 회개의 심령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 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9절을 이제 잘 보세요.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기 소생 나오잖아요. 소생. 이 소생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이번 장막회에 계속 강조하는 중요한 단어 무엇이라고요? 부흥입니다. 부흥. 어떤 사람을 부흥시키는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누구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십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통회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뒤따르는 것이 부흥입니다. 뒤따르는 것이 부흥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고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들으면 얼굴이 싱글싱글 벙글벙글 화색이 돌고 얼굴이 활짝 펴지는데 어떤 말을 들을 때에는 얼굴이 굳어지고 냉랭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듣기 좋아할까요? 청춘 남녀들에게는 옷 사가지고 무릎 딱 꿇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잘했어. 미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게 굿잡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집에 이제 수리를 하고 가는데 수고했습니다. 영어로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말이 없어요. 그런 거. 그냥 굿잡 하면 통하는 거예요. 잘했어. 수고했어. 잘했어. 근데 좀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너가 잘못했다. 그 순간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듣기 싫어요. 너가 잘못했어. 그 다음에 그 듣기 싫은 말이. 근데 가장 어려운 말이 무엇인가? 내가 잘못했다. 그거 하기 쉬워요? 하기 쉽지 않은데도 대답이 없는데. 네? 근데 저 경우에는 그게 참 어려웠어요. 특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초기에는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제가 절대로 잘못했던 소리를 안 했습니다. 버티기에 들어가요. 버티기에. 저는 버티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은 버티기를 못해요. 저는 내가 잘못했다고 말 안 하고 잠 잘 잤습니다. 우리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 말 안 한 상태에서 잠을 풀풀 자면 그것이 또 얼마나 미웠겠어요. 예? 지금은 제가 잠자는 스타일하고 우리 사람 달라가지고 따로 방을 쓴 지 오래됐습니다. 별거 하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 상황상 이제 서로의 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버티기에 돌입하면 제가 제일 오래 버티면 5일까지도 버티봤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버티기에 들어가서 아침에 밥을 좀 먹고 그 다음에 또 방문 가고 웃기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가. 그러다가 제가 그 장에 있을 때 여집사들하고 방문을 가는데 앞에 가면서 자기들끼리 속삭속삭 하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리는데 남편이 흉을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집사들이라는 걸 받을 수는 없고 남편 흉을 보면서 지나가는데 그 남편 흉을 보는 내용이 저를 향한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간지 제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결혼하고 잠깐 사는 사이에 우리 남편은 오직 제가 절대로 잘못했다 소리 안 하고 튄다고. 네? 성씨가 뭐는 그렇다고 해서 그 성씨까지 밝히면 안 되니까. 그 말이 맞다 하면서 이제.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저 모습이 나의 모습, 저 사람 남편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것이 경상도 사나이로서 잘못했다 하면은 지는 줄 알았어요. 버티기에 돌입했는데 그게 아니. 그동안에 우리 삶이 얼마나 소화리를 했겠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그 다른 여러 사람이 프로포즈를 해도
한번 그런 갈등을 겪을 때 어떤 생각이 했겠어요? 도서관에 빵 사주고 난 다음에 그냥 사귀는 거 그만두자 한 다음에 편지 와서도 주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이래놓고 있으면 될 걸. 왜 주의 뜻이면 따르겠다고 내가 답장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 그때는 속으로는 이런 사람이라 하지 않아요. 이런 인간하고 사나 하는 갈등이 얼마나 생겼겠어요. 그러다가 그 여집사님들의 대화를, 그게 성령의 음성이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여러 정황,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일어나는 사건, 뉴스, 숱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메시지를 주셔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그날 저녁에 내가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하는데 입이 덜덜덜 떨리고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 얼마나 간단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이 한물 마치고 집에 가서는 내가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하리라 하고 철저하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단단히 굳게 결심을 하고 하는데, 여보까지는 나왔는데, 내가까지는 나왔는데, 그 다음에 네 단어가 말이 안 나오네. 잘못했어. 이 한마디만 하면 될 걸. 그 말을 하는데도 마음에 격렬한 투쟁이 있었습니다. 깊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다른 사람에게는 용서하라고 그러고 잘못을 인정하라고 하면서, 그동안에는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적인 내 삶에는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잘못했어 하는 말을 하니까 우리 사람들의 눈물이 핑 돌아요. 이 인간이 이제 사람이 되어간다. 예? 이 인간이 이제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설교단에 사랑해야 된다 그러고 이해해야 된다 그러고 용서해야 된다고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얼마나 가정스러웠겠어요. 예? 다른 사람 모르지만 집에서는 화이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때는 쓰는 단어가 뻔뻔스럽게 저렇게 설교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하는 데는 5일 버티기에 들어갔지만은 다음에는 그것이 좀 줄여서 3일 버티기에서 더 굴복. 요즘에는 한 2시간 지난 다음에 가서 여보 미안해, 내가 생각이 달라.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고? 내가 잘못했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흠을 지고 약점이 있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실수하고 말을 잘못할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 인격적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다시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재림 교인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하늘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뭐만 가져간다고요? 벌써 답 나오잖아요. 품성만 가지고 간다고. 근데 그 품성이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품성이 뭐냐?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도 그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결점과 자신의 모자람을 인정하는 데서 그 사람의 성숙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걸음이.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니고 오래 신앙생활하고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2절까지 다 달통한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있어서 허물과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의 초보다. 살다 보면은 잘못할 수 있어요?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 교회의 교인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살다 보면은 다툴 때도 있어요. 갈등을 겪을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갈등과 문제가 없는 것이 좋지만은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뭐 하라고요? 서로 인정해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것을 풀고 살아가야 돼요. 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교회 나오면 나 하늘에 안 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 사람 교회 나오면 나는 하늘에 안 가겠다는 사람은 원래부터 하늘에 못 가요. 못 가요. 아니 저 사람 있으면 하늘에 못 가겠다 하는 사람은 누가 예수님이 그래 하늘은 좀 멀리 떨어져 살게 할게 그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데려가는 거지. 교회는 나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겉은 번들을 한데 속은 내면은 뭉들어져가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해야지. 성경의 가르침은 가르침이고 내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의 그 원칙보다는 내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 기분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담되는 사람이 성령께서 떠오르게 한다면은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찾아가서 손잡고 미안해. 내 생각이 짧았어. 그렇게 한다면이죠. 우리 교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갈등의 요소가 많이 상쇄돼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짐하세요. 오늘 돈 들고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그 하나는 제대로 깨닫고 가야지. 마음에 성령께서 부담을 주는 분이 있으면 쉽지 않지만 저처럼 입이 뻣뻣해서 그전에는 입이 말랑말랑 했는데 그 잘못해서 하는 말을 하는 순간에 뻣뻣하고 경기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나 그걸 하고 난 다음에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도록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원리.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기별을 전하셨는데 침례 요한의 제1성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회개하라. 바울도 회개의 기별을 전했고 마지막 시대 라우디게아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무슨 기별을 주셨는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뭐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기별도 예수님의 승부자도 회개, 예수님도 회개, 제자들도 회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그런가? 회개의 심령이 없으면 무엇이 없어요? 부흥은 임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갈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부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회개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여기 15절에도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로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고 한 것입니다. 무엇이 회개일까요? 회개란 죄를 설포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 회개란 죄를 설포하고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빨간 글자.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또 뭐라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도 부지런히 연구하는데 왜 내 스스로 생각해도 변화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내 인생에 변화가 없을까? 마지막 구절 뭐라고요?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신앙생활의 근본이, 신앙생활의 터전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출발. 무엇이? 죄에서 떠나는 것. 죄에서 떠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 그렇게 합니다. 내 삶의 변화와 내가 믿음 안에서의 성숙과 내가 주님 안에서의 성장의 모든 경험은, 인격적인 변화는, 우리가 품성을 이야기하는 그 품성의 변화도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깊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와 나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품성의 변화를 주십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을, 웅덩이를 흐린다. 일추탁언이라. 미꾸라지, 추어탕 있잖아요. 추어탕. 추어탕. 그 미꾸라지라, 미꾸라지. 일추탁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웅덩이를 흐린다. 썩은 사과의 법칙이라는 게, 바구니 안에 있는 사과 중에 하나가 썩기 시작하면은 쟤만 썩는 것이 아니고 잡시간에 옆에 사과를 그냥 썩게 합니다. 이것은 썩은 사과의 법칙이라. 이 영어를 내가 읽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여기 경상도 사람만 있지만 제 발음이 정확하게 경상도 영어 발음이 돼가지고 앞에 나오는 이 R자 발음이 잘 안 나와요. L자 발음하고 R자 발음이, 중학교 때 영어를 가르친 사람이 그 악양 출신이 돼가지고 선생님 쟤도 L자하고 R이 안 돼가지고 막 헤맨데, 그 사람한테 영어를 처음 배워가지고는 지금도 L, R이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유학을 가서 한국 목사들이 이제 한 번씩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한국 목사들이 마지막에 기도할 때에 딱 눈 감고 있어도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I played in Jesus' name 할 때. play랑 pray 해야 될 거예요. I played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고 있다. 외국 사람들 나중에 한 교수가 만나가지고 킥킥킥 웃으면서, 아니 왜 마지막에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고 있다고 기도를 하냐고, 한국 목사들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L자하고 R자가 발음이 혀를 꼬부리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꼬부리 연습을 많이 안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고 있습니다. I played in Jesus' name 한다고. 썩은 사과 하나가 바구니 하나를 망친다. 썩은 사과의 법칙. 이것은 조직 안에, 어떤 조직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게으름, 그 사람의 비정지, 이러한 것들이 그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을 경영하기 위해서 썩은 사과의 법칙이라. 썩은 사과, 죄입니다. 죄. 죄는 자기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을 병들게 해요.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웅덩이를 흐리게 한다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회개하지 않는 죄된 삶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을 망가뜨려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계속 일어날 때에 여러 사람이 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꼭 어떤 사람, 미꾸라지 같은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문제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아침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는 교회에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자기 의견을 너무 강하게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이끌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그 교회의 공동체적인 지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어떤 한 사람에게만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고 나머지는 다 멍청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하고, 내가 장로고, 내가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헌금 많이 내고,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우리 가족들이 제일 많이 있고, 내가 길을 오래 다니고 했으니까 자기 의견을 어떻게든 관철해가지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안 돼요. 많은 교회 문제가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거기에. 미꾸라지 한 마리처럼, 썩은 사과 하나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 없는 사람이 그 하나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교회 전체가 그 문제의 한복판에 휘말려들어서 블랙홀처럼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흥회에 참석해서 어떤 경우에는 내 생각이 100% 맞다고 하는 확신이 들지라도 그것을 분란을 일으켜가면서 너무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왜? 이 교회는 인간이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장로가 주인이 아니고,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식구 많이 나온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개척 당시부터 나온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가장 오래 다닌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한 지체로서 내가 잘못할 때에 이 교회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통하지 않도록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을 내 의견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 이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100% 확신하지만 아직도 깨닫지 않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고 겸비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잘못, 미미한 점들을 다시 깨우쳐 주셨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의견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옳은 것이라면은 옳은 것이 교회에 적용되어서 교회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되는 분은 이 아침에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 여기 와서 하루 안 하니까 반드시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이곳에 앉아있지만 그동안 나로 인해서 교회가 좀 시끄러웠다 생각이 들면은 개개인을 찾아가고 전체 앞에서 내 생각이 짧았다. 나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줄 알았고 그것이 주를 위한 일인 줄 알았고 그것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짧았다. 그렇게 인정하는 자세가 믿음으로 성숙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성을 정복하려고 도전했다가 패하잖아요. 악한 한 사람 때문에 지난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훔쳐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했어요. 물론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얕잡아 본 겁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두 번째 성 이름이 뭐냐? 아이성이요. 아이성이라고 뭐요? 얕잡아 봤어요. 못 알아듣네. 아이라고 얕잡아 봤다 이거예요. 아이라고. 이제 알았다. 근데 어떤 다른 데 가면은 두 번째 이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무슨 말이고 하다가 두 번째 힌트를 약간 주니까 바로 눈치를 채서 웃은 걸 보니까 아직은 수준이 있습니다. 아직 수준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교회는 몸이 되고 나는 지체입니다. 내가 전부를 뒤흔들려고 하면 안 돼. 꼬리가 몸통을 흔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명심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명심.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또 이 영남아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떤 교회에 그동안에 참 골치 아프고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부흥회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바뀌어져가지고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여기저기 잘못했다고 95도씩 인사를 하고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문제가 싹 사라졌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부흥회 갔다 온 사람이 또 시끄럽게 했다.
그럼 내가 여기 비행기 타고 13시간 그 좁은 퍼스트 클래스도 아니고 하태에서 1등석 안 돼줘요. 보통석 돼줬는데. 그 좁은 데 다리 꼬시고 와가지고 왔는데 아이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부흥이 참석한 사람이 가서 또 교회 문제 일으켰다. 그럼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혹시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돌아가서 찾아다니면서 잘못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화합하는 게 분열의 주인공이 아니고 화합의 주인공이 되고 교회의 전체의 화목의 주인공이 돼야 되지. 교회 분위기를 쌀쌀하게 만들고 냉랭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까지 바르고 양심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식일되면은 야, 그 교회 내가 또 나가야 되나 고민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하게 교회를 나오도록 만드는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 하나하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죄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그들은 승리했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없는 이유는 우리 속에 여전히 아직도 죄가 따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죄가 따리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 저 하동 안양에서 자라면서 중학교 때까지 속을 배우고 나무하러 다녔었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나무를 하러 다녔어요. 속골을 배우고 다녔어요. 그게 안 보이는데요. 사람이 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제 왼손에는 낮춤자가 풀 베고 나무하러 다니고 보리 베고 나락 베고 해가지고 왼손에는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들은 저보다 더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왼손에 있는 흉터를 볼 때마다 우리 형님들은 저보다 더 고생을 많이 짠할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이야기하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이 죄의 흔적들을 해결해야만이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부흥이 찾아온다. 회개의 심령은 부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제자들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한 자리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120명의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부터 나와가지고 내가 제일 큰 형인데도 내가 잘난 척 했네. 미안하네. 요한이 나와서 내가 제일 막내인데도 형님들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내 잘난 척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형제들에게 잘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순절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족한 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그 다음요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죄를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불신을 뭐하겠다? 자복하였다. 오순절날 그냥 우리는 오순절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만 하면 안 되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요한 준비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 영혼을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이미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요. 회개의 심령 위에 하나님은 부흥의 영을 부으신다. 하나님은 부흥을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흥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 준비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 약속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읽습니다. 큰 소리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이 기분 전환이 아니에요. 여기에 새롭게 되는 날에 여러 의미가 있지만 회개와 연관해서 회개하고 죄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을 주시며 그 다음에 그분의 성령으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원리가 딱 나오잖아요. 원리대로 합니다. 원리대로. 두흥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죄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되는 날을 주시며 그분의 성령으로 그 영혼을 부흥시키신다.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라도 하는 단어. 제가 두 번째 좋아하는 단어는 다시입니다. 다시. 여기도 뭐예요? 다시. 부흥. 이제라도 다시. 이 두 단어는요, 희망의 단어입니다. 희망의 단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통 우리가 모든 것을 끝났다 할 때에 종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쳤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날 샜다. 종쳤다. 날 샜다. 날 샜다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하지만 성경에 날이 새는 것은 희망의 단어입니다. 희망의 단어. 지금의 모든 고통, 지금의 암울한 상황, 지금의 암담한 현실에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소망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 날이 새어가는 거예요. 날이 새어가는. 야곱이 약복강 강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날이 새어갈 때에 그렇게 누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해변에 계시면서 그들을 부르시는 모습이다. 날이 새어갈 때에 하는 단어하고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뭐하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읽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이제라도. 나머지 말씀이 좀 있지만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회개의 영을 보내주십시오. 내 잘난 체 하고 내가 교회의 모든 것을 할 것처럼 휘젓고 다니고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토라지고 직원 삽조 내버리고 11금 안 내고 다른 데 이사가고 그런 신앙의 초보 같은 삶을 살아온 내 삶을 회개의 영을 보내셔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내 속에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죄, 내게 아직도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개개인이 다 달라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잘못을 사람들에게 인정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뻗치게 들어갔던 삶을 하나님 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자리를 떠나선 내 삶의 자리로, 내 가정으로, 내 교회로 돌아가서 나로 말미암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가 화목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 진정한 부흥은 회개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지금 조용히 기도하시길